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직면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앞뒤 살피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을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란 거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목적이 더 급하거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지든지 말든지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든지 말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성경을 왜곡하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뭐가 어찌되었든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이크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죠? 예. 마이크가 아침에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다른 걸 사용하니까 조금 저도 약간 어색하네요. 아무튼 불편하셔도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상태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용해 먹기가 딱 좋아요. 분별력이 제로 상태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자기 목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 줄 것처럼만 하면 다 따라가요. 거짓말을 하는지 사기를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얻게 되는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관심도 없어요. 본문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 어리석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끝나버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던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도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죄를 사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까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일에는 자기 형편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로 그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게 뭐였어요? 그 결정체가 금송아지였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강조를 하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서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 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자기들을 인도해낸 게 모세래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배은망덕한 놈들. 기껏 애굽 땅에서 건져놨더니 하는 소리가 어이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려가 봐라. 네가 건져낸 네 백성들 가서 한번 봐라. 하나님이 많이 서운하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하셨나? 하나님이 사람이셨다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하지만 그 표현은 단순한 서운함과 분노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훨씬 더 심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 땅으로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모세를 보낼 때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네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예쁠 때도 있고 말썽을 피울 때는 조금 미울 때도 있죠. 사실은 많이 미울 때도 있어요. 예쁠 때는 어떻게 불러요?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얼마나 예뻐요? 자식들이. 그런데 속된 말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을 때. 그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 아들 왜 그래? 그죠? 내 아들이라고 안 해요. 당신 아들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는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속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취소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취소하시겠다고. 10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을 거둬버리겠다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죠?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취소하고 모세와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틀림없이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내 자격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모세는 즉각 반론을 제기하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로 끌어냈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로 다 끌어내서 여기서 죽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제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너무나 훌륭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취소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그 언약을 취소하시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 그걸 건드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 뭐예요?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사실은 뭐 약점도 아니지만 붙들고 호소할 수 있는 거, 그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직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원인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모세의 표현이에요.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물론 하나님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죠.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가 심판이 있어야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은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굳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쓸어버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사람과 같으시진 않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과 같이.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쉽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많이 혼나네. 아빠가 아들을 야단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가서 큰 몽둥이 하나 갖고 와. 이놈을 그냥, 여러분 정말 큰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그게 필요하면 자기가 가서 갖고 와서 때리면 되지. 근데 왜 굳이 여보를 불러요? 안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라고 해도. 여러분, 자기가 그냥 때리고 싶으면 살짝 가지고 와서 때리면 될 거예요. 미우면. 그런데 굳이 엄마한테 시켜요. 갖고 오라고. 무슨 뜻이에요? 적당한 선에서 나 좀 말려달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들에게는 적당히 겁도 좀 주고 결국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적당히 용서해주고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의 진멸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말려주기를 바란 거예요. 모세야, 내가 손대면 큰일 나니까 나 좀 말려봐. 그런 하나님의 진심과 성품을 모세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인 언약을 파고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마음을 돌리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내가 사람 하나 잘 골랐지. 물론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약한 한 인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표현으로 리스펙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아론은 어때요, 여러분? 아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형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인 아주 질 나쁜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였어요. 아주 질이 나빠요. 심지어 자기 잘못까지도 백성에게 돌려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비겁한 지도자죠.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펼쳐져 있어요.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하나님을 가르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아론.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알고 있었던 모세. 대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신뢰하고 계세요? 정말 오래 걸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것인지. 여러분, 정말 오래 걸려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겠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는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내 삶에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온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하죠? 깨뜨려 버려요. 누군가는 이것을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해요. 언약을 파기한 거다. 여러분, 하지만 이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모세에게 있지 않아요. 모세가 돌을 깨뜨렸다고 언약이 파기됐다? 아니요.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의 파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가장 적절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의 자격 없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거든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봐라, 너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금송아지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의 그냥 목구멍으로 뱃속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배설물로 나오는 그런 하찮은 것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시켜서 3,000명의 주동자를 처형해 버려요. 모세가 본보기를 삼은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폐악인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빠가 정말로 몽둥이를 가지러 가기 전에 엄마가 얼른 회초리를 끊어와서 몇 대 때리고 빨리 끝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내려가서 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3,000명의 주동자를 처형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월권이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아주 적절하게 훌륭한 중재를 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도 당신의 백성은 끔찍이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이후에도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잘 섬겼어요? 왜 끄덕이세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반역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발걸음이 너무나 빨랐잖아요. 그들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반역하는 일이 거듭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땅이 비록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금송아지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힘들더라도 다른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절대로 취소될 수도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언약,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확실한 언약으로 인해서 비록 힘겨운 믿음의 여정일지라도 날마다 주의 백성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